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와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해 가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확증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기까지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교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나와 내가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나로 멈춘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죠. 이걸 갖다가 보통 디자인했다, 하나님이 계획 세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란 존재는요 세상의 빛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그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이 상황을 좀 보면 노마라는 교회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노마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신앙의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주도권의 갈등이죠. 누가 설교를 할 거냐, 누가 음식을 준비할 거냐, 누가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런 중직들을 감당할 거냐 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보면 야 우리가 먼저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야 돼. 야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가야 돼. 너희들의 예배 형식 아니야 옳지 않아.
너희들 거 다 버리고 우리를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이라면, 이방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했는데 왜 너희들만 옳다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굳이 너희들의 방식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근데 그건 옛날에 구약이잖아. 그러면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틀리지는 않잖아 라고 이 계속적인 같은 신앙 안에서의 갈등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 앞에서 이 갈등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도 갈등이고요, 그 목적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돼요? 라고 하면 이 선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거든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고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장 옳으세요. 가장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보면 가장 좋아요.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가장 좋고 하나님의 계획 세우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저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믿는 게 선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선이요 그 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 다음에 이루어지는 덕이라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하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요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이 만방에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한다. 이걸 창대케 하리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너는 복이 되게 할지니라, 축복이 되게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 너가 복을 받고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은 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에 이 덕스러운 삶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너희가 복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서로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기준은 더 많이 가지면 더 얻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봤더니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여러분 이 영상을 혹시 아세요? 모든 남자들의 꿈이래요 그게. 저는 절대 그 꿈을 안 꾸거든요. 그런데 자연에 가서 살아가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고 뭐 여러 이야기가 해요. 그런데 나는 자연인이라는 영상을 진행하는 그 연예인이 자기에게 가장 이 기억에 남는 출연자를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강연에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사람은 그분은 부자였었대요. 한 30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였대요. 그것도 현금으로. 뭐 그 정도면 뭐 부자죠. 가져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면 부자일 거 아니에요. 부자죠. 예. 그런데 그 부자인데 그걸 사기를 당하면서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에도 좋은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순간 옆에는요 사기꾼이 많이 몰려요. 로또를 타는 사람들이요, 로또를 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럼 로또를 딱 당첨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버리는 게 주변 사람이래요. 그래 아내와 남편을 가장 먼저 버린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찾는데 결국 그걸 다 잃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300억을 다 잃고 나서 살 의욕이 없어져서 이제 죽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철물점 가서 밧줄을 샀대요. 그리고 그 밧줄을 사가지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밧줄을 매달려서 딱 이제 목을 매달려고 딱 하는데 그때가 해가 지는 시간이었대요. 근데 노을이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그 돈이 있을 때는 그걸 못 쳐다보고 살았는데 돈 잃고 그걸 쳐다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루 한 번만 더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하루를 거기서 그냥 밧줄을 베고 잤대네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태양 뜨는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내일도 이걸 봐야 한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연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서 진짜 행복을 누렸다. 돈을 갖고 있을 때 행복을 못 누렸는데 그걸 다 잃고 났는데 그때서야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상으로 되어 있는 이 아름다움이 일상이 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고 싶은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 이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을 누리고 살라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야, 너 나 따라오면 돼. 내 모습 따라오면 돼. 그러면 진짜 행복해질 거야. 진짜 복을 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요, 제한된 모습으로요 30년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꾹 참으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만 사역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너가 복된 존재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안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길이 너무 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가져야 저거 가져야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 두지 말고 다른 거 쫓지 말라 그랬는데도 사람 마음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그거 잡아야 행복할 것 같고 그거 얻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를 잡아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감사와 행복해야만 그것 또한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아무리 너 나로 충분하잖아고 이야기해도 그건 못 믿으니까 증거로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실천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신 다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얹혀줘요. 우리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도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옆에서 돕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 되시고 지금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기 주제가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옆에 사람, 주변 사람에게 복이 됨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아는 게 여러분 이게 이미 복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전한다라는 게 이미 복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자, 선은 다시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지는 게 구체적인 행위적인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요, 서로 용서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모든 걸 용서합니다. 이럴 때 이제 막 가끔 모든 걸 용서합니다. 이럴 때 철없는 남편이 그러는 거죠. 진짜? 이제 드디어 이제 감춰놨던 걸 이제 말할 수 있는 마음에 푹 담고 있었던 거는 이제는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면, 그럴 때 갑자기 얼굴색 변하지 마시고 그때도 동일하게 모든 걸 용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뭐냐면 서로 용납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상황을 보면 서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쟤는 나하고 너무 달라. 야, 체질부터가 다르고 아주 모든 게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르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똑같으면요, 누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서로 다르면요, 다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근데요,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요, 같은 마음이며 나와 다른 그룹들은 다 옳지 않게 보여져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붙였다라는 건 또 하나 이게 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선을 이룰 거냐 할 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서로 기쁨이 되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걸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뭘 나를 기뻐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기뻐하죠? 아니요, 존재가 기뻐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줘서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면 기뻐할까요? 저는 기뻐요. 돈 주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 돈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주님, 쓸 데 없으면 저 주세요. 뭐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입장에서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드린대요. 제가 이제 제 이제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아들이 이제 며칠 전에 아내의 생일이었어요. 아들들이 저한테 자기들이 현금이 없대요. 그래, 아빠, 각자가 애들이 10만 원씩만 빌려달래. 그래서 제가 또 저도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 그 지갑에서 20만 원을 뺐어요. 제가 봉투를 만들어서 아들들한테 줬네요. 그랬더니 얘들은 또 그 생색내면서 엄마 줬어. 나가서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이제 아내가 이걸 보니까 눈치상 어떻게 하냐면 이게 땡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각자 문자를 해서 카톡으로 받을 테니 10만 원 카톡으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받아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그 돈 10만 원 주는 그 돈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그냥 그 서로의 그 마음을 볼까요? 마음이거든요. 그렇다고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돈 안 주면서 마음만 받으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건데, 어떠냐면 존재 자체가 기쁜 거고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날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귀한 존재. 왜 붙여놓냐면 서로가 귀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얘는 너무 달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면 갈등이라는 뜻이 원래 이런 뜻이에요.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여러분 처음 하셨죠? 알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이쯤에서 좀 유식한 척 이렇게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서로 뒤엉키고 서로 덮고 얽혀 설키는 걸 뭐냐면 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요 한 나무를 갈고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그 나무를 가지고 올라타는 거예요 같이. 근데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칡나무와 등나무가요 같은 방향으로 가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방향이에요. 그 다음 나무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나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칡나무가 올라가는 방향과요 등나무가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달라요. 겹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패해야 되고 내가 승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안은 계속 자기가 승자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승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그분의 우리 집사님이 이승자인데 그 옆에 있는 남편의 이름은 더 멋있어요. 저는 대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승자한테 대성한테 못 이겨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 집이 옳은 게 우리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논리에서는요 모두가 승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요 한 그라운드 안에 한 운동장 안에 누군가가 1등하고 누군가 2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갈 길이 달라요. 등나무가 갈 길과 칡나무가 갈 등이 달라요. 그러면서 가끔 만나는 접촉점이 있다 보니까 이 접촉점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하냐 갈등이라고 하지만 갈등을요 서로가 갈 길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는 순간 서로는 다시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다시 헤어졌다 다시 만나지는 하나의 갈등이 온전한 해결의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구가요 70억에서 80억 보잖아요. 왜냐하면 왜 인구를 정확하게 못 세냐면 오늘 셌는데 내일 태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국이나 인도들은요 이 인구 조사를 하면요 인구 조사가 끝날 때쯤 다시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워낙 소수민족들 안에서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데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략 이제 거의 80억 정도를 보는데 80억의 인구 중에요 단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손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그림이 아닙니다. 줄 그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도 그으면 다 그을 것 같은 줄이에요. 근데 이 줄이요 70억 인구 80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처음 하나님 만드셨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림이 지문이 다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갈등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는 갈등 해결 문제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로 싸우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런 인간이 어디 있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러면 반대편에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도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해하니까요. 자녀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니까 자녀가 되고 사랑해지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해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찾게 하시냐면 사랑할 사람. 아멘? 사랑할 사람을요.
누군가 나를 행복해 줄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내가 행복해질 사람을 찾으면요, 그것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쪽 사람, 이 사람이 이래야죠 저래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갈등인데 등나무를 보세요. 서로요, 한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더라고요. 자기는 쓸 힘이 없어요. 나무를 붙잡고 가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싸우면요, 잘하지를 못해요. 근데 등나무와 이 칡나무를 보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겹치는 데 부분에서요, 어느 사람, 어떨 때는 얘가 위, 어떨 때는 얘가 밑, 서로 위 아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부딪힐 때요, 서로 조금만 양보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 지나가면 되니까. 갈등이 찾아올 때요, 서로가 서로의 길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만나고 잘 살다가 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싸우며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의 상황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런 건요, 여러분의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용납하면 돼요.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서로의 갈 길들을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면 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거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 할 때,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등나무와 칡나무가 살기 위해서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듯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붙잡고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 이래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없던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로 교회를 옮겨서 교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그랬더니 네, 왜 그러시죠? 그래서 진짜 지난번 교회에서는 갔더니 이렇게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당신이 어느 순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어디에 문제 없는 곳이 있겠어요? 나란 누구를 만나든 누군 만나든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내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누구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그들이 아니고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붙잡아 봐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그들의 모양, 그들의 색깔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요한은 요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들의 장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방전도에 쓰신 게 아니에요. 바울만 이방전도에 쓰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유대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또 따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각자의 모습대로 은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 참고 견뎌라.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소망으로 견뎌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는데 지치지 마라. 먼저 섬겨야 될 사람 누구냐? 강한 너희가, 믿음이 강한 너희가 먼저 해라. 이걸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하는데요, 낙심해요. 언제까지 줄 거냐? 언제까지 줄 거냐?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끝까지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을 베풀고 가야 해요. 그러니 인내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심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6절에는 이렇게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주님이 걷는다 약속하셨어요. 사랑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희 교회가 그걸 위해서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좀 행사가 좀 많아요. 추수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11월 2일 날 첫 주에 우리가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찬양 축제로 같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 중심의 예배를 한번 주일 정교인들이 같이 예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8일 날은 우리가 저희 주변 어르신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사회봉사부 주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해서 그 이름을 잔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잔치는 잔치인데 어떤 이름을 할까 하다가 우리 성경석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감사의 잔치. 그래서 애가 사랑의 자를 썼더라고요. 감사와 사랑이 있는 잔치. 그래서 감사해. 멋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좀 더 줄이자 해가지고 제가 줄였어요. 그래서 감사 잔치를 하려고 해요. 무슨냐면 감사와 사랑 잔치. 앞자만 따서 감사 잔치. 이럴 때는 조금 막 이렇게 좀 나름 열심히 잘 만들어서 난 나름 잘했다고 하는데 그럼 가끔 여러분 좀 칭찬하는 표정도 지어주시고 그러면 막 이러시면 하는 제가 막 이렇게 좀 용기도 나고 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안 하고 싶죠. 농담이고. 여러분 감사잔치를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좀 귀한 나눔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물질로 동참해 주시지 못하는 분들은 육체로 동참해 주시고 물질 육체 다 같이 동참하셔서 섬김의 손길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가 부흥회를 할 겁니다. 추수감사 부흥회 매년 하는 거지만 또 한 번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13일 날은 수능의 밤이라 해서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 축제를 하는 날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베풀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매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매일 그 삶을 살 거냐? 성경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저는 그래서 사역자들과 지금 하고 있는 게 매일 하루에 3가지씩 카톡에 감사를 올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준비하고 속장들이 진행하고 속회별로 진행하고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감사의 일기를 써가는 작업들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나눌 때 은혜입니다.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되는 게 아니고 100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그럼 제가 빛이 돼야 되냐고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의 고백, 우리 지난주에도 이 고백을 하였는데요. 오늘도 이 고백을 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만드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나를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나는 내어주셔.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내 삶을 주신 분께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여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세상의 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의 복을 받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사대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아버지, 주시옵소서. 언론일 수 있도록 붙잡아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하나님, 우리를 나누고 사용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하나님 오직 아버지, 주님의 은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사랑이 나를 사용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나님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지역 가운데 빛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빛처럼,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